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실 때에 우리가 그걸 받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 그것은 경건함을 훈련하는 건데요. 경건함을 훈련한다는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리고 그 마음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알아도 행하지 않는다면 그의 삶의 변화는 없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 믿음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결코 그 말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을 사는 동안도 지혜로운 사람은 전문가의 말에 경청하고 그 말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의 삶에 큰 은혜를 경험하게 돼요. 제가 오마하라는 곳에서 미국에서 목회를 할 때 우리 김관순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은퇴를 하시고 나서 저희 이종수 장로님이 하시던 중국집을 맡아서 경영을 하시는 거예요. 김관순 장로님은 나이가 70 중반쯤 되신 분인데 그분이 그 중국집을 경영하는데 어느 날 저희 교회 집사님이 어디에 갔다 오시다가 그 집에 들려서 점심을 드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 집사님은 거기 UNMC라고 대학병원의 교수셔요. 의사이시고요. 교수이셔요. 그래서 거기서 식사를 하러 그 식당에 들어간 거예요. 들어갔더니 우리 김관순 장로님이 우리 집사님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집사님, 요즘 나는 다리가 뒤가 찌르르하고 저리고 그리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러자 우리 집사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장로님 지금 빨리 병원에 가셔야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우리 김관수 장로님이 아니 나 별거 아니라고. 가끔 그냥 그렇다고 그랬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 이분이 자기 대학 병원에다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앰뷸런스를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김관수 장로님이 지금 장사를 하고 점심시간에 장사를 하고 있는데 집사님이 앰뷸런스를 부르니까 나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나 괜찮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로님 아니라고. 징조가 좋지 않다고. 빨리 가서 검사를 해봐야 될 것 같다고. 그래서 자기는 아니라고 말하지만 우리 집사님이 빨리 가서 점검을 해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하던 장사를 그대로 두고 권사님에게 맡겨두고 그리고 앰뷸런스를 타고 대학병원에 간 거예요. 가서 검사를 했어요. 그랬더니요. 심장에 들어가는 혈관이 85%가 막혔어요. 심장으로 들어가는 혈관이 85% 이상이 막혀가지고 만약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더라면 그 밤에라도 심장이 멎는 큰 사고를 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제가 그 김관순 장로님 병원에 입원을 해서 갔더니 김관순 장로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제가 지금까지 75년을 살았는데 내 주장을 고집하면서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삶을 살았는지 모르겠다. 전문가가 이야기를 해도 그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질 않았다는 거예요. 왜? 내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 이 일을 겪어보니까 전문가의 말을 듣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자기가 다시 깨달았다 하는 거예요. 전문가의 말을 듣는 일이 이처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사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김관순 장로님은 지금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심시간에 손님들이 밀려 들어오고 있는데
그런데 빨리 병원에 가야 된다고 앰뷸런스를 부를 때 김관순 장로님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아니 지금 이 바빠 죽겠는데, 아니 그리고 나 적당히 괜찮은데 그런데 무슨 앰뷸런스냐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마 그분이 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래도 그냥 앰뷸런스를 타고 갔죠. 조금 똑똑하다고 생각한 사람이었으면요 아마 취소하고 싸움이 생겼을 거예요. 나 괜찮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자, 전문가의 말을 듣는 일이 이처럼 자기 생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은 얼마나 중요할까요? 내 인생 전체를 바꿀 만한 사건들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경건함이 아니면 결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경건한 삶은 그래서 두 가지 있죠. 그분을 믿는 믿음과 믿음대로 사는 것, 실천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밑에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밑에 읽습니다. 시작. 스코틀랜드의 호수에는 하늘 한쪽 노에는 실천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 승객이 이를 이상하게 여겨 노인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노인이 대답했습니다. 자, 한번 보십시오. 노인은 믿음이라는 노를 힘차게 저었습니다. 배는 원을 그리며 제자리에서 맴돌았습니다. 이번엔 실천이라는 노를 저었습니다. 배는 역시 반대 방향으로 원을 그리며 맴돌았습니다. 이번에는 두 개의 노를 함께 저었습니다. 배는 물살을 가르며 쏜살같이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노인은 승객을 향해 잔잔한 미소를 보냈습니다. 믿음은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고, 행함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모습, 이것은 한쪽으로 노를 젓는 것과 같았어요. 아무리 열심히 저어도 그 자리에서 맴돌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의 사람들을 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행함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행함은 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음들을 봐요. 자기 스스로가 자기 삶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끊임없이 자기를 위해 무언가를 분주하게 행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속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통찰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달리면 달릴수록, 열심히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지쳐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혹시 살아가면서 한쪽 노만 젓고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알 수 있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열심히는 하는데 내가 지쳐가고 있다, 이것은 한쪽 노를 젓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 내가 내 가장 가까운 사람과 관계가 깨어지고 있다, 가까운 사람과 마음을 나누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한쪽 노를 젓고 있기 때문이에요. 양쪽 노를 저으면 앞으로 나아가며 성취감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까운 사람과 함께 그 기쁨을 나눌 수 있어요. 관계가 좋아져요. 그뿐 아니라 양쪽 노로 저으면 사는 즐거움들이 내 안에 있어요.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오늘 내가 혼자 열심히 하고 있지 않나? 그걸 알려면요, 내가 지금 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이루며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해도, 여러분이 굉장히 경건하다고 스스로 자부해도, 나와 함께 있는 사람,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은 둘 중에 한 노만 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내로서 남편과 잘 지내지 못하면서 내가 경건하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아내와
잘 지내지 못하면서 나는 경건한 사람이다. 그건 거짓말이에요. 여러분이 성도로서 목사와 잘 지내지 못하면서 나는 경건하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보이는 아내와 남편과 함께 잘 지내지 못하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잘 지내겠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는데 영이신 그 하나님과 내가 잘 지내는 사람, 그 사람은 경건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잘 지내려면 보이는 나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과 잘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에 보이는 가장 가까운 사람을 뒤에서 험담하고 그리고 그를 신뢰하지 않고 그와 깊은 교제를 이루지 못하면서 내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잘 교제할 수 있겠어요? 사실 그 속에는 교만함이 있는 건데요. 제가 요즘 새해 들어오면서 성경을 읽는 일, 여러분 교회 생활 카드 가져가셨죠? 받으셨어요? 아, 몰라요? 교회 생활 카드를 제가 매년 드리고 있어요. 제가 일부러 이야기하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냥 드리고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게 얼마나 내 삶에 필요한가를 느끼는 때가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 성경을 읽고 체크하게 하고요, 주일 예배를 내가 제대로 드리고 있는지 체크하게 하고요,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는지 체크하게 하고요,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해보는 거예요. 제가 요즘 올해 들어와서 다시 창세기부터 성경을 10장씩 매일매일 빠지지 않고 읽고 적어가고 있어요. 창세기를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에요. 이런 거죠.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노아가 방주를 짓겠다고 하고, 그리고 그 일을 아내와 상의했더라면 아내가 동의해 주었을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창세기 1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 아들 독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라고 했을 때 그 일을 사라와 상의했다면 과연 사라는 그렇게 하라고 얘기해 주었을까? 동의해 주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 어떨까요? 아내된 여러분들은 남편이 그 일을 이야기했을 때 여러분 같으면 동의해 주시겠어요? 어떠신가요? 자,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사라의 경우를 놓고 보면 두 사람에게는 절대적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믿음의 내용은 달라요. 아브라함의 믿음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순종하는 것이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믿음이라면, 사라에게 요구되는 믿음은 뭐냐면 남편이 하는 일이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이해되지 않고 받아들이기 어려운 남편의 그 일을 용납하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이름은 같지만 그 내용은 다른 거예요. 만약 사라가 그 남편을 용납할 수 없었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셔도 아브라함은 그 일을 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늘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편에게 어떤 음성을 들려주시고 그 일을 행하게 할 때 아내된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점검해 봐야 돼. 아내를 통하여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실 때 남편된 나는 그걸 용납할 수 있는 믿음이 있는가 돌아봐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경건함이란 그저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거죠.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아는 일, 그리고 그 일을 내 삶 속에서 실천하는 일, 이게 중요한 것이죠. 자, 필요한 믿음,
경건한 삶을 산 고넬료. 첫 번째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을 경외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고넬료는 이방인이며 정복지 이스라엘에 파견된 로마 군대의 군인입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는 식민지인 유대를 다스렸지만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고넬료는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하여 기도했습니다. 구제에 힘썼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이 이 고넬료에게는 정말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그런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게 2가지 면에서 그래요. 여러분이 혹시 쿠오바디스라는 영화를 보셨는지 몰라요. 그 영화에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지방에 파견된 장군들이, 그들이 황제의 생일이 되면 모두 다 와요. 그 축하하기 위해서 선물을 싸들고 와요.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각 로마가 정복한 나라들, 거기에 분봉 왕들을 파송하고 세우고 장군들을 보내는데 그 로마에서 멀리 떠나 있는 장수들일수록 그들은 로마에 가서 황제를 한 번쯤 뵙는 것이 꿈이에요. 왜냐하면 그 황제의 눈에 눈도장을 찍어야 언젠가 자기를 불러주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의 변방에 나가 있는 장수들과 그리고 장교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아 황제에게 가장 좋은 선물, 황제가 기억할 만한 선물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지금 여기 고넬료는 로마 군대의 장교입니다. 장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진급하는 거예요. 그리고 로마가 다스리는 나라의 가장 큰 도시 몇 개, 그때 당시에 5개 정도의 큰 도시가 있으니까요. 그 큰 도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서 로마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 출세길이 열려요. 그런데 이 유대 땅에 와 있는 고넬료는 장교인데 진급을 하려면 빨리 그 식민지 백성들을 착취해서라도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모아서 뇌물이라도 갖다 보내야 돼요. 그리고 충성을 황제에게 보여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신앙과 황제를 섬기는 일은 함께 병립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초대교인들이 그렇게 많은 고통들을 겪은 거예요. 왜냐하면 백성들뿐 아니라 군인들은 서로 만나면 이렇게 인사했어요. 손을 들고 마치 하이 히틀러 통제하에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군인들이, 그들은 만나면 이렇게 손을 들고요,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의 신은 황제 가이사입니다. 이렇게 인사했어요. 우리의 신은 황제 가이사입니다. 그렇게 인사를 하니까요, 초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사람인데 그 인사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고넬료가 하나님을 섬겼다는 말은 그 인사를 할 수 없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하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자기의 미래를 포기한 거예요. 단순히 그저 하나님을 믿었던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는 자기에게 열려져 있는 탄탄한 미래를 포기했다는 거예요. 이게 고넬료의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말은 대가 없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값은 그의 미래였는데 그걸 포기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의 경외함은 대단한 거죠. 2번째 읽어볼까요? 기도하며 순종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고넬료는 기도 중에 지금 사람들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를 청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고넬료는 한마디 의심 없이 사람을 욥바에 보내 베드로를 모셔왔습니다. 유대인 베드로가 이방인 고넬료에게 가는 것이나
이방인 고넬료가 유대인 베드로를 모시는 일은 당시 상황으로 보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자, 보세요. 군대의 장교로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미래를 포기하는 일, 이게 결코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쉽지 않은 일이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로 작정했고 잘 섬겨보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인에 대한 태도가 너무 불선해. 이방인을 마치 벌레 취급하는 거예요. 이방인과 상종하지 않아요.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 여러분이 이스라엘을 방문하면, 특별히 예루살렘에 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검은색 옷을 입고 수염을 기르고 검은색 모자를 쓴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을 만나면 여러분 조심하셔야 돼요. 잘못하면 여러분들이 봉변을 당해요. 지금도 그래, 지금도. 혹시 여러분이 예루살렘에 가서 버스를 탈 기회가 있다면 여러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버스를 타면 사람들이 꽉 차니까 부딪히게 되잖아요. 몸이 닿게 되잖아요. 그러면요, 지금도 그 사람들은요, 우리가 이방인이니까요, 부딪히면 침을 뱉어요. 자기들이 부정했다고 했어요. 대놓고 침을 뱉진 않지만 이렇게 부딪히면요, 돌아서서 이렇게 침을 뱉어요. 어떤 사람은 얼굴에다 대고 뱉기도 해요. 2000년 지난 지금도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전에는 어떻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보려고 노력하는데, 그런데 내가 식민지로 삼고 있는 그 백성들이 나를 우습게 여기고 침을 뱉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떻겠어요? 그 자존심이 상하고 모멸감, 그건 견디기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걸 극복했다는 거예요.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을 살았어요. 이것은 단순한 믿음이 아니고 그에게는 그 모멸감을 극복할 만한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고요, 흔들림 없는 신앙이 있었던 거죠. 이게 어디서 온 거냐면 경건의 능력인 것이죠. 할렐루야. 기도와 순종을 통하여 그의 이런 견고한 믿음이 그 속에 자리 잡게 된 거죠. 그뿐 아니라 그가 경건하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세요. 그러자 그는요, 그 말씀을 따라 사람을 보내요. 베드로를 모셔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가 지금 욥바라는 곳에 있다고, 피장이 시몬의 집에 있다고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가 지금 있는 곳과 욥바는 굉장히 떨어진 곳이에요. 그런데 거기서 자기 사람을 보낸 거예요.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도 믿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는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저 그러려니 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셔도 우리는 그걸 들을 줄 아는 지식이 없는 거예요.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고넬료는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그는 들었고, 그 들은 음성대로 행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함의 능력인 것이죠. 세 번째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했습니다. 고넬료는 말씀을 듣고자 친척과 친구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기다렸습니다. 이처럼 베드로를 모셔왔으니 모이라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오기 전에 모여서 기다리는 자세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요. 말씀을 사모하며 겸손했고요. 베드로를 모신 이유도 말씀을 듣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알기 위함이에요. 그걸 위해서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포기하면서까지라도 그걸 더 소중하게 여긴 거죠. 다시 말하면 고넬료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새해를 맞아 새날을 살기를 원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기울어져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를 알기를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기울어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여러분의 계획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의 생각에 따라 사느라 분주합니까? 자, 이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하나님과 1대1로 만나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가를 보면 알아요. 하나님께 마음이 기울어진 사람은요, 시간만 나면 하나님과 대화하기를 기뻐해요. 하나님께 묻고 듣기를 기뻐해요. 그런데 내 일에 분주한 사람은 조용히 침묵하며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지지 못해요. 왜요? 내가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의 삶이 지쳐간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해가 바뀐다고 새 날이 되는 것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번 경건한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타이틀입니다. 경건한 사람은 사는 것이 다릅니다. 뭐가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사는 것이 달라요. 1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17절과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아해 하더니 마침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는 시몬이 여기 유숙하느냐 하거늘. 고넬료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합니다. 지금 베드로가 요빠에 있으니 그를 청하라 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기도하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환상 중에 그물 하나가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거기를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그걸 보는 순간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잡아먹으라, 그렇게 얘기해요.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합니다. 주님, 내가 부정한 것을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자 그것이 하늘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기도하는데 환상이 보이면서 또다시 보따리 하나가 내려와요. 보니까 부정한 짐승들이 있어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잡아먹으라. 내가 부정한 것을 먹지 않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합니다. 다시 그 보따리가 내려와요. 그리고는 잡아먹으라 라고 그래요. 내가 결코 먹지 않는 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자 하늘에서 이번에는 더 큰 음성이 들립니다.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내가 속되다고 말하겠느냐? 그리고 끝나요. 그걸 베드로가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런 환상을 내게 주셨지?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건 여러분의 남은 생에 가슴에 깊이 새겨둬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거룩하다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속되다고 말하는 거예요. 나는 그런 거 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렇게 알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각까지라도 바꾸려고 해요. 왜요? 내 생각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거룩하다 한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겠느냐?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보다 앞서 사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생각까지라도 우리의 생각을 앞세워 무시하는 거예요. 그때 이게 무슨 뜻이지? 왜 이런 일을 주셨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노크 소리가 들립니다. 누구냐고 불렀더니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에요.
그때 베드로가 깨닫게 돼요. 아하, 하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통하여서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조상대대로 내려왔던 선민이라고 하는 의식으로 이방인들을 차별하고 있었구나.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고 있는데,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편협한 생각이, 알지 못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계획을 가로막고 있었구나. 내 생각이 앞서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했구나. 그걸 깨닫게 되면서 그 하인들과 함께 고넬료의 집으로 가게 된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쫓게 된 거죠. 경건한 사람의 능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서 오는 거예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한번 시도해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아요. 자기 스스로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보죠. 아이, 목사님,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해요. 여러분, 내가 못한다면 하나님은 능력을 주시지 않겠어요? 시간을 주시지 않겠어요? 이걸 경험해야 우리는 그 다음 단계의 도전을, 믿음의 도전을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 단계에서 계속해서 머무는 거예요. 제가 중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 아이들과 함께 이야기를 하면 자기는 못한다고 자꾸 그래요. 그럼 제가 그 아이들을 데리고 밤을 새워서라도 기도하면서 그 안 된다는 그 생각을 하나님이 고쳐주시도록 끈질기게 함께 기도해요. 왜 그러냐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안 된다고 하는 장벽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두면요, 우리는 어떤 작은 일에 부딪히기만 하면 나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못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한 걸음도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성지순례를 갔잖아요. 이스라엘을 가고 유럽의 종교개혁지들을 다녔잖아요. 제가 처음에 와서 성지순례를 가자고 그랬더니 많은 우리 권사님들이 나는 비행기를 못한다. 비행기를 못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멀리 못 간다고.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성지순례 안 가도 괜찮다고. 그것이 무슨 구원과 상관이 없다고. 그런데 나는 못한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는 더 이상 새로운 일에 도전을 할 수 없게 된다.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지만, 나는 못할 것 같지만,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며 한번 해보시라고. 그러면 나는 그 한계를 한 번만 넘으면 그 다음부터는 자신 있게 갈 수 있다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만큼 내가 사는 세상이 넓어지는 거라고. 가다가 어려우면 비행기가 불시착해서라도 치료할 거고, 아이고 목사님 나 다리가 힘들어가지고, 다리가 힘들면 내가 업고라도 갈 테니까 가자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비행기를 못한다고. 그런데요, 순종하고 같이 비행기를 타셨어요. 한 번 딱 갔다 오더니 우리 권사님 한 번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목사님 이게 마지막이죠. 내 생에 여기까지 왔으면 이제 내 생에 대단한 일을 했다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이것이 시작이 될 거라고. 이제는 한 번 멀리 갔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자주 갈 수 있을 거라고. 아이 목사님 내 나이가 얼만데, 내가 지금 다리가 얼마나 아픈데 내가 더 이상 가겠느냐고. 아니라고. 이게 시작일 거라고. 그랬더니 그번에 필리핀을 가는데 또 가시겠다고 해서 가시고, 또 가시고, 또 가시고, 계속해서 가셔요. 한 번 그 한계를 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내 활동이 그만큼 자유로워지는데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가둬버리는 거예요. 에이 목사님 나는 못합니다. 그건 괜찮아요. 못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내 속에 못한다고 쳐버린 장벽은 나 스스로 나를 가둬버리는 거예요.
거기서 나는 벗어나지를 못해요. 그러면 결국 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울타리 안에서밖에 못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극복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셔도 우리는 그 한계를 넘을 수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결혼한 남자가, 약혼한 남자가 있는데 어느 날 천사를 보내 하나님께서 내가 임신할 거라고 말하면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나타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항상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을 Wonderful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His name is wonderful. 그의 이름은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놀랍다는 말은 우리의 생각 너머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 제가 목사가 되었다는 것, 제 평생에 제가 신학교에 가기 전까지 한 번도 상상도 해본 적이 없는 세계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이루실 때 아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에 불가능할 것 같아도 순종하면서 하는 만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능력을 주셔서 그 일을 하게 하시고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걸 통해서 나 스스로 쳐놓았던 울타리가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가지가 담을 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지 않으면 그 울타리를 넘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목사님 나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생각할 게 아니라 기도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요. 뭔 생각하냐면 나 스스로를 들여다보는 거예요. 내가 안 되는 것, 그것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일에 부르시면 능력도 주시는데 말이에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지 않고는 나의 한계를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거죠. 여러분에게 이런 인도함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변 사람들이 그의 경건한 삶을 압니다. 그의 경건한 삶을 알아요. 밑에 한번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자,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경건하다고 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접촉하면 침을 뱉는데 2000년 전에 그 사람들은 어땠겠어요? 이방인을 개처럼 취급했어요. 상종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입을 모아 그를 칭찬하는 거예요.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결국 다른 사람들의 인정으로 결국 확신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경건한 삶을 통하여 나 자신의 모난 부분들을 깎아가고, 그리고 나의 선한 행실을 통하여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신앙은 절대 강요가 아니에요. 제가 우리 교회에 와서 목회를 하는 동안 다짐한 게 몇 가지 있어요. 제가 처음 와서 한 주간 동안 이 지하 기도실에 가서 기도했는데요. 하나님, 제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왜 저를 이곳으로 보내셨나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첫 번째 음성은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였어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게 제게 주신 첫 번째, 우리 교회에 와서 첫 번째 음성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부임하면서 첫 번째 설교를 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과 절대 다투지 않겠습니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처음 만나서 수련회를 하면서 제가 장로님들의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장로님들과 했던 첫 번째 약속은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당회 안에서 절대로 장로님들과 다투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감사하게도 당회하는 동안 한 번도 장로님들과 다투지 않았어요. 제가 목회하는 동안 우리 교인들 중에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목사님,
그 누구 김 집사 좀 혼내주라고, 야단 좀 치라고. 그럼 제가 손사리를 흔들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는 야단 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는 격려하고 위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지 야단 치는 사람이 아니라고. 목사님이 결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따르겠다고. 목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도록 잘 도와주는 사람이지 내가 결정하고 그런 거 하지 않는다고. 여러분이 결정하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제게 주셨던 음성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제게 주셨던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것은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거였어요. 우리는 생명을 너무나 소홀히 여기는 사회 속에서 살아왔어요. 다른 사람을 배려할 줄을 몰라요. 그저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그냥 해요. 그 사람을 존중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를 하는 동안 한 사람의 말이라도 소중히 여겨보려고 무진 노력을 해요. 여러분이 어떤 얘기를 한번 하면 그 이야기를 반드시 그 다음에 결과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려고 하고요. 제가 지금까지 이제 6년이 되는데요. 만 6년이 되는데요. 6년을 이 교육관 복도를 지나가면서 왼편 식당에 불이 켜져 있거나 사람 소리가 나면 한 번도 그냥 지나치지 않고 반드시 들려서 거기에 있는 분을 격려하고 지나가고, 지금까지 그래요. 제가 잘했다 그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제가 처음 이곳에 왔을 때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려고 노력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은혜가 정말 큰 거예요. 자, 제가 어제도 설교하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예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다워요. 그런데 예배가 이렇게 살아있게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것은 제가 잘해서 아니에요. 여러분 좋아서 아니에요. 그것은요, 이 지하에서 예배를 드리는 동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걸 볼 줄 아는 것이 경건의 능력인 거예요. 나 때문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예배를 위하여 밑에서 기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걸 볼 줄 모르면 누구 때문이다, 누가 잘해서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시기 때문이죠. 할렐루야. 예, 경건한 사람은 그래서 삶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해 가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높임을 받으시고 주변 사람들이 나를 칭찬하게 되는 것,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는 것, 이게 경건의 능력인 거죠. 이 안에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